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여러분, 미련과 지혜의 차이는 성경 오늘 잠언을 통해서 보면 분명합니다. 훈계를 들을 줄 아는 것이 지혜이고 도무지 자기 뜻만 고집하고 잘못된 점을 고치지 않는 것이 미련이라고 잠언은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해요, 그 뜻이. 지혜와 미련의 차이는. 지혜로운 사람은 머리가 똑똑하고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도리어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것이 잠언 말씀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그렇지만 훈계의 말씀을 듣고 조금씩 충고를 듣고 자신의 부족함을 바로잡고 옳은 길로 가는 사람, 이 사람이 결국은 지혜롭게 된다. 지혜롭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 다음 세대, 그들을 그냥 잘못된 길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징계를 해서라도, 교훈을 해서라도 그들을 가르쳐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집의 자녀가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나에게서 분명히 알아야, 정확히 알아야 내가 앞으로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바른 길을 깨달아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지혜롭게 돼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회초리 드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네가 잘하든지 말든지 무관심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회초리를 드신다는 거예요. 왜요? 지혜롭게 하시려고. 미련한 자리를 벗어나게 하시려고. 무엇이 바른지 깨우치는 것은 당장 내가 편하고 당장 내 뜻대로 되고 그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바른 것을 깨닫는 것.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인생에 때로 주의 백성들에게, 택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미련한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회초리를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을 지적받으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의 약점을, 자기의 부족한 점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걸 그대로 받고 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하지만 그것을 자기의 부족한 점을 채울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지혜로운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왜 말씀을 읽고 듣는데 계속 내가 잘못된 것만 나오지?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더더욱 지혜로운 겁니다. 내가 잘한 것만 찾아서 읽어야지. 그럼 그거는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 세미나에서도 책에서도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가벼운 힐링만을 찾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냥 내가 위로되기를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내가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축복만 받기를 내 잘못은 안 드러났으면 좋겠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 내면의 도살인 죄의 실체를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얼버무려서 덮고 지나가는 것이 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위로받고 축복받는 것 정말 좋지만 그렇게 가기 위해서 그 전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진짜 위로를 받고 진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는 대충 덮고 위로만 받고 축복만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소견이고요. 나의 뜻일 뿐이고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진짜 위로도 있고 진짜 축복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돌이키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내가 들어서서 걸어갈 때 복이 되는 거고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계를 달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향해서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잠언을 계속해서 제법 묵상을 했는데요. 계속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비유만 바뀌고 상황만 바뀌지 그 말씀을 계속 해주시고 있어요. 수많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 사람의 인생은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저는 심지어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다. 왜? 내 맘대로 할 수 없으니까.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오히려 죄악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인생이.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아야 그 사망의 길, 죄악의 길을 피해갈 수 있고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해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계획을 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을 할 때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기도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기도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완전하게 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뜻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러면 나는 선택할 선택의 의지 하나님이 주셨다는 자유의지가 없나? 내 인생에 그냥 인형 꼭두각시 인형처럼 살아가야 되나? 그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고 내 마음에 맞는 것에 꽂혀서 거기에만 몰두하다 보면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경우, 갓길로 가는 경우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에 비추어서 바른 길을 내가 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우리 눈길을 사로잡는 유혹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리로 가면 정말 좋은 길, 바른 길 맞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서 성공하는 것 같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그게 맞는 길이고 그게 안심할 수 있는 길이고 그게 올바른 길이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욕심의 눈이 어두우면 내 뜻에만 집중하면 내 생각에만 집중하면
하나님의 뜻이 안 보입니다. 주변 사람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묵상하고 숙고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결국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내가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 목사의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정 목사는 엉뚱한 길로 가요. 그러면 정 목사 말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그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나만, 속된 말로 나만 바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고. 나를 통해서 멋지게 이루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 뜻을 안 따라가요.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회초리를 들어도 몰라요. 그러면 그 뜻은 이루세요.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그런데 거기에서 멋지게 사용될 도구로 인생된 정 목사는 사용 못 되고 바보 되는 거예요. 바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하든 이루어져요. 어떻게 하든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잘못된 곳에 들어서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여부는요, 오늘 26절부터 29절을 보면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교훈을 하세요. 십계명에서 앞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명령이고 뒷부분은 사람에 대한 관계에 대한 명령인데 그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것을 그 중앙에서 이어주는 것이 무슨 말씀인 줄 압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에요. 그것이 중앙에 있어요. 십계명의 중앙에. 하나님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 중앙에 부모의 관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은 부모를 학대할 수가 없습니다. 학대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공의의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 마음대로 악을 행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부모와의 관계도 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와의. 그런 태도는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죠. 심판을. 하나님의 뜻은 생명이지만 다른 교훈의 뜻은 사망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성경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달려가다 보면 하나는 사망이고 하나는 생명이에요. 사망에 이르는 길을 우리는 끝이 다르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처음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셔야 됩니다. 요즘 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사람들이 권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성향이 강해지는 걸 봅니다. 권위에 대해서. 권위를 조롱하고 권위를 욕하고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그 권위가 바르든 바르지 않든 그들을 욕하고 조롱하고 그들의 약점을 비판하는 것이 내가 똑똑하다라고 착각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런 성향은 그냥 거기서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도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 하나님의 큰 뜻을, 섭리의 계획들을 헤아리지 못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런 잘못에 빠지지 않았는지 나부터 살펴야 돼요. 나부터. 내 눈에 바르고 성공일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교훈은요, 결국 패망에 이릅니다. 끊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 생각으로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교훈에서 내가 그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아. 끊으셔야 돼요. 그 생각을.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 그 훈련은 부모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부터 훈련이 시작됩니다. 한 인격을 존중하고 한 인격을 배려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 자세가 갖춰질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성도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하고 다르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 내 생각과 다를 때도 원망이 아니고 그 나와 다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회가 되셔야 돼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처음에는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멸망과 죽음으로 가는 길일 뿐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인생,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